오늘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회심한 지 28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2시에 함께 연합으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인디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 한편에서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있게 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찬양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이후로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회심에 대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리고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에게 따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던 예수님이라, 도대체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먼저 35절로 40절까지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어느 날 혼인집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문을 두드리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경, 3경이 몇 시냐? 9시부터 새벽 3시, 밤 9시부터 새벽 3시면 이제 잠자리에 들고 누구나 자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자는 시간, 모두가 쉬는 시간, 너희만큼은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그 당시에 있었던 도둑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맞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관리로 섬기셨고요. 그게 30년 동안 그 한 교회에서 관리로 섬기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관리하는 것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사를 엄청 다녔는데 한 교회를 다니면서 이사를 엄청 다녔는데 그 교회 주변만 삥 돌아가면서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 맨 처음 교회에 처음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서 우리가 살았던 집이 1층에 담임 목사님 댁이었고 그 밑에 반지하에 저희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집에 와보니까 집이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모든 집기가 막 다 열려있고 막 난리 이런 난리는 6.25 때 이후에 없었던 그런 난리. 어떻게 도둑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인 줄 알았는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아는지, 그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창문이 반쯤 걸쳐져 있는데요. 그 창문을 열고 들어왔더라고요. 지하와 땅과 반쯤 걸쳐진, 들어오기도 참 힘들었겠다 싶은데요. 그렇게 훔쳐갈 것도 없는 집에 와서 다 뒤졌는데 뭐 별거 없이 그냥 가버렸죠. 그렇게 조금 무서웠지만 뭐 이제 안 오겠지,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레이하운드를 키우다가 이거 형님이 키우시오 하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혈통 있는 가문의 개, 그 개를 마당에서 키우게 됐는데요. 어느 날 밤에 툭 소리가 났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개가 없어졌습니다. 먼 거 보니까 그 뼈다구만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에 고기가 있었겠죠. 거기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개가 짖지도 못하게 탁 던져주고 그 뼈만 남겨진 것을 보고, 야, 이거 사택이라 이사 갈 수도 없고 이거 무서워서 어떡하지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왔는지 모르니까,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참 무서웠던 그런 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올 때를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오실 때까지. 몇 시간? 하루 24시간. 종들도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깨어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깨움 받은 자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깨움 받은 자, 택함 받은 백성, 24시간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시간 59분 구원받았고 1분 구원받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풍랑이,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매일매일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그런 깨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워 주셨다는 것, 내 힘으로 내가 깼어요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깨움을 받았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정확하게는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있지요. 혼인잔치에 간 사람, 가서 얼굴만 보고 올까요? 아닙니다. 혼인잔치가 다 마쳐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혼인잔치 일주일에서 한 달은 걸리는 그런 그 긴 여정을 다 마치고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교회와 결합하는 것이 그 혼인잔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쳐진 혼인잔치는 완성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쳐진 혼인잔치가 뭘 의미한다고요? 집주인이 지금 어디 갔다고요? 혼인잔치에 갔다가 그걸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고 너의 뭐가 필요해? 너의 뭐가 필요해? 네가 뭘 해줘야 돼가 아니라 주인이 그 혼인잔치, 그 구원을 다 완성하고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실은 중단된 잔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 그런데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중단된 잔치는 우리 인생이 직면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무너져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완성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잔치가 중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버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잔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 이제 그 깨어진 잔치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혼인잔치가 끝나면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끝난 구원이 완성된 그 상태, 이제 구원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신부로 초대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완성된 잔치,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중입니다. 깨움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종들, 그 잔치에 초대된 우리들, 이제 그 잔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적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천국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결말이 나 있는 드라마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다. 참 재미없죠. 결말을 알고 있는 그 영화나 드라마, 그거를 본다. 어차피 이겼잖아. 어차피 결혼했잖아. 어차피 잘 되고 끝나잖아.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가요? 우리 삶이 그렇게 재미없나요?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리 찌르고 저 사람이 와서 저렇게 흔들어대고 너는 또 왜 그래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저리 휘둘리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완성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깨어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이 다하기까지 능력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5절 우리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AI가 잘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느긋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를 딱 켜고 음식을 딱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지금 막 쫓기고 있고 뭔가 지금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나는 잠시 있다가 떠날 인생이야. 여기는 나의 전부가 아니야.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두드리면 문을 즉시 열어주는 삶.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려면 모든 관심이 그것에 쏠려야 합니다. 다른 걸 생각하거나 어디 잠깐 갔다 올 여를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무섭지 않습니까? 문에 딱 붙어서 주인이 언제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 딱 차려입고 편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그 모습. 비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아유, 누가 한 명이 좀 망보고 있다가 좀 교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주인님 오시면은 아유, 오실지 몰랐네요, 죄송해요 하고 그렇게 있든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마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주일 이 귀한 시간에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예배하고 있니?
왜 지금 이 큰일이 났는데 기도하고 있니? 왜 그 돈으로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헌금하니? 그래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되어 주인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인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청지기의 삶, 선한 청지기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이 좋으시면 안 깨우셔도 됩니다. 선한 청지기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죠, 농담. 네. 허리에 띠를 띠고 편한 복장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까 그림에 보셨지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에이, 주님 안 오셔. 에이, 나 안 죽어. 에이, 천국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게 최고야. 즐겨, 먹고 마셔. 오늘 우리는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파리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전쟁통에 영국의 사관학교 소년생들이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무인도에 그 아이들이 있게 되었고요. 구조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구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구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왕 이 무인도에 왔으니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좀 잘 살아보자. 아니야, 우리는 지금 구조를 기다려야 돼. 구조에 힘쓰는 무리가 있었고 적응하면서 여기서 잘 살아보자라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적응하면서 잘 살아보자는 그 무리는 무기부터 만들었고요. 그렇게 약육강식의 삶을, 이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조를 준비하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먹을 것을 막 찾고 하려고 하는 시간보다 더 조그만 시간을 먹을 것을 찾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더 집 짓고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더 시간을 작게 쓰고 구조에 필요한 시간을 쓰는 것을 보고 시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 없어도 돼 라는 그 마음으로 그 구조를 기다리는 무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무기가 있는 그 무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죽어 나가다가 마지막 한 명이 도망가다가 모래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창에 맞으면 죽을 텐데 이제 절망만 남았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때 눈앞에 군홧발이 하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해? 모든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뭐해? 라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은 금방 떠날 땅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뭐해? 뭐 하다 왔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주님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가 많아지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나눠주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믿음을, 그 귀한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그 귀한 은혜를, 그 복음을 나눠주며 또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감사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항상 깨어 준비하는 운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